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 가운데 이어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오늘도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의 심령이 해가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천한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복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위험 속에서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홍룡희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삶의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길앗 찬양대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불칠주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은경 집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죠? 바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이에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11명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줄까요? 여러분, 왜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장학금은 원래 누가 주는 겁니까? 예, 공부하는 학비는 누가 주지요?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원래 학비는 부모님이 줍니다. 예, 대부분 여러분 FM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셨죠? 예, 파더 마더 장학금, 예, FM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셨을 텐데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죠. 삶의 근원이시고, 네, 그래서 부모님 돈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왜 교회가 장학금을 주는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 때부터 잘 기억하게 하려고, 즉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려고 교회는 장학금을 줍니다. 따지고 보면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대학생 경우 100만 원, 그 정도 줘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얼마를 받았다는 자체는 평생 남아요. 평생.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염천교회, 서울 선호의 염천교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청년부에 들어가서도, 제가 장신대 신학교회 신학과에 들어가서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때로는 주지 못하는 그 학비를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저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평생 섬겨야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모셔야겠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만드셨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또 이것을 오늘 장학금을 지급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매주 은혜 받고 살고 있잖아요.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치 장학금을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힘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 여러분, 이것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이에마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냐면 포임이 나왔어요. 포임, 시. 시라고 하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열심히 고쳐서 만드는 시 있잖아요. 운율을 맞추고 의미를 생각하고 한 단어, 꼭 이 단어야만 할까 며칠씩 고민하는 그 시, 포임, 그것이 바로 포이에마에서 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그것이 바로 걸작품,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인이 만든, 명장이 만든 세상에 둘도 없는 명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명품이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엔 죄가 떠오르고 우리는 입만 열면 죄를 말하고 우리는 죄를 행하면서 사는데요. 어떻게 죄인이 명품이 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떠나 무엇이 가능해졌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은 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일, 즉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선한 일, 즉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은 내가 구상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럼 전이 언제예요? 얼마 전이에요? 이게 하루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는 어디예요?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오늘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 때 기억나십니까?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 별로 가진 적이 없어요. 왜죠? 평가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늘 시험을 봐야 되고 늘 평가를 받고,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등급짜리. 옛날에 저희는 수미양가였잖아요. 네, 그 왼수 같은 수미양가. 네,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즘은 고기처럼 툭툭 등급을 찍잖아요. 너는 몇 등급짜리, 너는 또 2점대 후반짜리, 너는 8점대 전반짜리. 이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또 대학을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마치 나는 그냥 둘 찍어내는 것 같은, 그냥 공장에서 툭툭툭툭 하나 찍어서 마지막에 야, 너는 A등급, 넌 B등급, 이렇게 마치 찍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에 때로는 자괴감이, 때로는 모멸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몇 점짜리, 몇 점짜리, 몇 점짜리.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은사를 놓쳐요. 내가 가진 은사, 정말 독특한 나만의 은사를 아이들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내 재능을 억누르죠. 왜? 나는 수학이 모자라. 수학 공부해야 돼. 엄마가 나 영어 공부하래. 영어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학원에 내돌리고 대학 때문에,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압박을 받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너무너무 놀라운 은사들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형상이 있어요. 나만의 너무나 고유한 것이 있는데 그 자아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만드신 바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존귀한 결작품, 너무너무 독특한, 즉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어 주신 너무나 독특한 작품이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아마 남과 다른 면들이 있을걸요. 그런데 그 남과 다른 면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남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성격들, 여러 가지 기질들, 다혈질, 소심함, 착함, 꼼꼼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첫 번째로 다혈질. 네, 다혈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무조건 부딪히고 보는 사람들이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먼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는 휘저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누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네, 야 이놈아 일로 와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바로 그 베드로. 일단 칼이 먼저 앞서 나가요. 손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먹이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행동하고 보는 사람들, 야 정말 때로는 감당이 안 되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정말 골칫덩어리죠.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다혈질의 사람을 그러면 잘못 만드셨나, 어쩌다 실수로 이런 사람들이 나왔나, 진짜 성질머리를 3방울 넣어야 되는데 10방울 넣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성질머리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어요. 야생마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바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래서 허구한 날 그물 던지는 그 그물을 더 이상 물고기한테만 던지지 말고 그 그물 사람에게 던지지 않을래? 야, 사람 낚는 어부 되지 않을래? 네가 그 열심으로, 네가 그 성격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가는데 너 한번 쓰임받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생마가 어떻게 됐어요? 준마가 됐죠. 명마가 됐죠. 주님을 위해서 잘 조련된 명마가 되어서 정말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대회 기록을 경신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경주마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금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격이 좀 남들이 말할 때 급하다고 한다. 남들이 말할 때 조금 나는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여러분, 속도를 바꿀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그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격은 여러분, 소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난 베드로처럼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는 정말 한번 휘젓고 싶다. 그런데 난 그게 안 된다. 난 너무너무 소심하다. 난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나는 너무너무 내가 정말 작아 보여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분명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이런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효과적인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왜 자꾸 두려워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요? 베드로가 만나요? 아니요. 디모데가 만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약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워주시고 또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하나님의 좋은 멘토를 붙여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부끄러웠어요. 그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 갇힌 게 부끄러웠어요. 아, 저기는 죄인들만 가는 곳인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 갇혀 계시네. 어떡하지? 아우, 부끄러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아야, 부끄러울 게 아니야. 야, 그거 부끄러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야, 고난 받는 거 어때? 아무렇지 않아. 고난도 받아.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일깨움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또는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대범한 사람이었고 그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좌절이 됐겠어요. 야, 나만 부끄러워하나 보다. 아, 나만 두려워하나 보다. 아이고, 나 같은 거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있지? 그거 정상적인 거야. 부끄러워하는 마음 있지? 그거 당연한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신앙이란 말이다, 그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마음을 잘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을 네가 이겨내고 부끄러움도 이겨내고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네 성격이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번 이겨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일이 더뎌요. 막 팍팍팍팍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바라볼 때, 아, 난 왜 이러지? 나도 남들처럼 뭔가 팍팍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봤기 때문에 부끄러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더디지만 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활용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 예, 이런 사람 때로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저거 변장한 거다. 저거 우리를 속이는 거다. 저렇게 하다가 우리를 다 잡아갈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를 믿어주고 그를 사도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를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교계에 발을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변절자, 저 사람은 우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다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 수많은 바울의 서신들은 우리에게 오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착한 성격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좀 만만하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다 잘해줘. 아, 저 사람은 살짝 좀 이용해도 괜찮아 라고 사람들이 되게 쉽게 봐요. 또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어.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조금 모자라게 보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 크고 뭔가 계산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좀 어려워하는데, 잘해주고 막 베풀어주고 이러면 뭐 원래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세상에 계산이 빠른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로움을 다 취하는 것 같지만 뭘 놓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왜 남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 바보 아니야?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착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게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 영적인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라는 게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예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가장 영적인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납하고, 내 사회적인 명성, 내 인간적인 관계, 이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그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저 바나바가 소개하는 바울은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그는 영적인 권위를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누구예요?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권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꼼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가 같은 사람들, 꼼꼼한 사람들. 때로는 이 꼼꼼한 사람들 때문에 일이 조금 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일들이 좀 더디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 같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의 옆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몸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서 그냥 두면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도저히 말씀을 전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복음을 쓰는 일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옆에서 다 챙겨주고 도와줬는가?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누가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어요.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떨 수밖에 없냐? 이 사람이 철저하고 꼼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가고 넘는 듯이 하나하나 두드리다 보니까 누가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걸 남겼죠. 바로 복음서죠. 누가가 성경에는 뭘 했다 뭐 많은 일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가 복음서로 남겼는데 철저하게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른 점이 뭐냐?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됐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순서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확해요. 왜? 누가는 정확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이건 더 따져서 넣지 않으면 이건 내가 왜 써? 그리고는 그의 성격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장르별로 묶여서 읽으려면 마태복음을 읽는 게 좋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려면 마가복음 보는 게 좋고, 예수님의 내면을 보려면 요한복음 보는 게 좋지만, 그러면 가장 객관적으로 시간적인 배열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땐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가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꼼꼼하게 이 복음서를 써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일단 한번 저지르고 보는 베드로 같은 다혈질입니까? 아니면 그저 뭘 해도 자신 없고 그냥 두렵고 부끄럽기만 한 그러한 디모데 같은 소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바나바처럼 허허 하면서 사람이 좋아서 아이고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어때요? 네. 아이고 팔다리 하나쯤 떼대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걸 다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호인입니까? 아니면 누가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따져서 일을 완성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를 뛰어넘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이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구면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도 디모데도 누가도 바나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쓰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멋지게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예비하셔서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오늘 이 한 날의 모든 의미가 나를 지으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를 선하게 지으신 분,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내가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손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의 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떠나 선하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그분의 포이에마를 삼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죽었다 깨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 또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실은 장학생이에요. 장학금 얼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 돈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작품인데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호탕하지 않지? 난 왜 저 사람처럼 꼼꼼하지 않지? 난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각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주여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삶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더 기대하는 삶을 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도 갖게 하시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도 갖게 하셔서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 저희의 모습대로 하나님 지어주시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신 성품과 기질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쓰임받는 복이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11명의 장학생들에게 주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민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몰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김웅태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가정 은혜 긍휼자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재령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이종헌 장주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영 집사님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감사헌금, 임영목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환 권사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조진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봉일 집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담임 목사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주님, 이 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비가 도리어 하나님의 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풍요롭게 일어서는 복이 있는 하나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와 개학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전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11명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모든 성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을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는 데 쓰임받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현재 4단계 여러분 개인 안전 위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음식물 섭취나 마스크를 꼭 내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0% 예배 출석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내 예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1부, 2부 잘 인원 나눠서 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3부, 오늘과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청년부 수련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아이들 한 마음이 되어 다음 주에 수련회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오늘과 다음 주는 3부를 이동수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네, 다음 세대는 현재 아직도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가정에서 모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재우도 많이 컸네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부입니다. 우리 가온이 모습도 보이고요. 네, 정환이 위에 와 있는데요. 고맙네요. 어린이부서, 네, 우리 또 이사의 기쁨이 아이들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민이, 성원이도 그렇고, 서현이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저렇게 유튜브 댓글을 달아서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이번 주 예배를 위한 기도는 가연이었고요. 또 예진이 여름 수련회 MVP 선물을 또 전달을 받았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 리부트 잼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단계라서 평일에 하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하게 되는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 또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시 3부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생 면담 오늘 오전 10시 20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2부 예배 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회 영남시찰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대구 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과 시무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참가 대상인데요. 오전 8시에 출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찰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노회로 가고 노회로 결정하면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체의 뜻을 모으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교회들이 바로 서는 귀한 일들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예고입니다. 29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가온이네 가정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MVP도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지호 성진이 가정입니다. 멋진 그림 앞에서 예배했네요. 감사합니다. 또 선우네 가정입니다. 선우 첫 출근과 생일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도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윤민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찍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시오루안의 가정입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유정이 민준이 가정입니다. 민준이 매주 쑥쑥 크고 있습니다. 유정이도 잘 크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라임이 나온네 가정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찍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매주 이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에 우리 라임이 나온이 다 와 있고요. 현민아 한삼형제 오늘 정환이 정현이 고맙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인데요. 누구죠? 네, 작은 성현이 가정인데 효과를 넣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혼의 가정인데요. 네,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입니다. 온유가 대표로 이렇게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의진이 명언이의 가정도 하트와 함께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네, 서윤이 가정도 이번 주 모델이죠. 네, 마이크와 함께 고맙습니다. 가연이 담비 조윤의 가정인데요. 네, 조이가 많이 컸죠. 벌떡 일어났네요. 네, 이제 금방 클 것 같아요. 네, 위에서 지금 라온이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떡은 우리 윤성심 권사님께서 어제 박민경, 임신택 결혼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는 뜻으로 주신 것인데요. 받아서 드시는 건 교회 밖에 나가서 댁에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